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6편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라못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학자들은 해석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래가 열왕기 하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네립이 이제 남방 유다를 침입해 왔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중에 그의 군대들을 사네립의 군대들을 진멸했었던 것을 고라자손이 이제 노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해왔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전쟁할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쟁이 오면 유엔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정치를 했던 많은 어떤 그런 이 고위 관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얘기가 없었겠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그냥 영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상태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힘들 때는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은 나 혼자서 소갈이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그리고 정말 물리적으로 내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그러한 때는 누구를 찾아 나가냐면 사람들을 찾아 나가더란 말이죠. 실제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누구를 찾아 나가냐면 하나님을 찾아 나갔단 말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냐면 루터가 이 시편 이 46편을 읽으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공격을 당했겠어요. 실제로 이 카톨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뭐 그냥 외적으로 어떤 그런 논쟁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루터를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때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주는 강한 성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감당해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시편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힘이 되어졌던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침공해 왔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국가가 위기를 맞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없죠.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우셨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통치하라고 왕을 세우셨는데 백성들을 돌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없죠. 자, 그때에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실제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이 변한다라는 것 지진이 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땅이 막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나면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들이 막 무너져요.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또 땅이 막 갈라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거잖아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그 산 정상이 완전히 다 폭발해가지고 바다로 다 쏟아져 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호수가 이 칼데라라는 호수가 되어지거든요. 뭐 백두산 천지라든지 뭐 이런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천지도 그 위에 산봉우리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 한라산의 백록담입니다. 백록담도 여러분 원래는 그 위로 이 산 봉우리가 있었는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봉우리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화산이 터져서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거는 뭐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모든 위기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시기 때문에 돕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는 신앙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늘 우리가 꿈꾸잖아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막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피해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이유는 이런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어떤 위기와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에 거하시니 우리가 거하는 이 예루살렘 성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에 있었더니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죄를 짓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졌는데도 도피성에 이렇게 피하게 되어지면 일단 재판을 받죠. 그것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피난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보호를 받아요. 죽으면요,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지면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함부로 그를 죄를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물론 그가 의도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딱 판명이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그런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었을 때에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그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때 정말 히스기야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유월절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갔었던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이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말 많은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위기 때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저게 걸리고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 이건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민이라는 것은 내 안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건 아무런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정을 볼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작전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오늘 이 히스기야 당시에 이 랍사게 같은 경우, 이 사네립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네립이 후퇴를 하게 돼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전쟁을 막 하다가 본국에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막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갑자기 뒤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네립이 본국에서 암살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이걸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도 에이 우연히 됐겠지. 아이고 내가 재수가 좋은가 봐. 재수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그 척추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다 흘러내렸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활할 때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기 아픈데 그래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이거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이 병원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태까지 되어지기까지 안 아프셨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왕재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왕재수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게 다 재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니면 3년이 갈지 알지 못해요. 때때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 위기가 찾아오니까 막 3년 이상의 위기도 찾아와요. 장기간의 위기도 찾아와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날 줄 알고 지금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6월 달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교회들이 지금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 점점 막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또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하지만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때로 성경을 보니까 위기가 3년 이상 가는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속히 깨달아서 회개해서 단기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